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의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 이름을 참 귀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옛날에는 집은 요즘은 학렬 따라 짓고 요즘은 자녀들이 알아서 한글 이름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아이가 이름값만큼이나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또 여자애들 이름 하면은 여자애들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들 나와야 되는데 딸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꼭 아들 낳으라고 미리 그냥 여자의 이름을 남자의 이름으로 지어놔가지고 평생에 여자 이름인데 여자인데 남자 이름 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여자는 그만이 돼서 말자 뭐 이래가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름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 이름은 예수님을 수태고지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겠다고 하시면 동정녀의 탄생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냐?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 석자를 남기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참 그 사람 이름 생각하면 참 훌륭한 일 하셨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름 석자를 남긴 사람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보다도요 마음에 깊은 희생을 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겨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울리는 찡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보통은 어머니가 그렇지요. 저희 어머님 황자, 병자, 교자 우리 집 사람은 되게 무서워하던데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왜요? 저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래 존경할 만한 사람은 뭐 이름 낼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수 영이 이렇게 부르듯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목된 한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기 때문에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존경받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경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희생을 하셨는데 아주 특별한 희생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을 달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가서 나쁜 짓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다 비슷하지 거기 가면 어디 가면 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래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하든지 떠들하든지 그것은 표현의 뿐이고, 어느 종교 없이 다 기도라는 것도 있고 어느 종교 없이 다 그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펴든지 불경을 펴든지 뭘 펴든지 간에 그 나름의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서 종교의 세계를 말하고, 죽음 넘어 천당을 간다 하든지 극락을 간다 하든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든지 그것도 똑같은 지옥이네요. 불교도 지옥 간다 하든지 그렇게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비슷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가 다른 점은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한 그런 위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이름의 뜻 안에서, 예수란 이름의 뜻 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럴 때마다 마음이 찡해져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은 23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유대인들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들은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에는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갈 바를 몰라 그럴 때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여호와 로이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로이.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가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요. 그럴 때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처해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삼마.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심각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 앞에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안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한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들의 위협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는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는 여호와 로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자신의 삶에 다양한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느냐? 예?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이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공자님처럼 옛날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르면 대답하십니다. 저 불러보이소. 예? 날 부르면 내가 나오는 거지. 예? 원주희 목사를 부르면 원 목사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왜? 어두워 죽고 예수님 안에는 다양한 임마누엘이 있거든. 죄를 속죄하는 임마누엘도 있고, 치료하는 임마누엘도 있고,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임마누엘도 있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갖다주는 임마누엘도 있고, 다양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함께하거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제 이름은 원주희입니다. 근데 제게 직분이 있는데 그건 목사예요. 목사라는 것은 제 직분이고, 그래서 합쳐버리면 원주희 목사 이래 되면 이름과 직분을 함께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거기다가 직책까지 같이 부르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의 이름과 조남과 직책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주님은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주님은 치료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임마누엘이라는 일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 안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인생 갈 길을 말지 못하는 내가 누리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길막힌 걸 열어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그분이 가진 임마누엘의 역사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왜?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 살아계신 분이시거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셨던 자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신도철 장로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 장로님이 아내의 기도 덕에 핍박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하고 뭐 하다가 다 망해먹고는 이제 고향에 내려와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긍휼이 많아서 괜히 엉뚱한 일에 남의 일에 자꾸 돕는다고 하다 보증 서다가 전라도에서 오신 어떤 분을 보증을 썼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농협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빚쟁이한테 꼭 쫓겨가지고 농협 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4천만 원 넘는 농협 빚을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요, 기도는 할 줄 모르고 그때 조신자라서 기댈 때는 아무데도 없고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기도할 줄 모르시니 목욕탕에 욕조에 물 떳떳하게 틀어놓고 욕조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니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쭉 기도하고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 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이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하고는 한 번만 도와주이소. 한 번만 도와주소 하고 그리고 목욕 다 가놓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몸이 따뜻해지네. 따뜻한 마음에 이제 긴장이 풀려가 이제 집 방 안에 누워서 한숨 주무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숫자가 팡팡팡팡 지나갑니다. 아침에 깨고 나니까 앞에 숫자가 다 기억나는데 끝머리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날짜로 가서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사가지고 끌었더니 2등이 됐어요. 그래가 그걸로 빚가름하니까 딱 맞나. 그럴 줄 알았으면 뒷번호 순서대로 다 써가지고 그냥 막 1, 2, 3, 4, 5, 6, 7, 8, 9 0까지 쓰면은 10장 나오면은 4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요 4억이 나오잖아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안 주셔서 그렇지, 그렇죠? 딱 희한하게 로또가 탁 된 거예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왜 불렀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임마누엘의 만지심 가운데 필요한 것을 툭 꺼내가 만지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 네 마음을 위로해 주구마 별로 소용이 없어요. 돈이 궁한 사람한테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돈 필요한 사람에겐 물질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그의 인생의 다양한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다양한 역사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그 재미들을 가지고요 고비 때마다 목욕탕에 물 틀어놓고 떳떳한 데 가서 주기도 못 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끌게 하옵소서. 그 뒤로는 안 들어주셨대요. 왜요? 왜냐하면 신앙이 고단계에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초신자 때는 그래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 때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들어주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때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초신자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직방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자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 거. 왜? 잘 들어주니까. 근데요, 교회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교회 짬밥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성관께서 방국계나 기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안 들으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뭐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을 쓰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도 한발, 교회도 한발, 양다리 거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래요. 왜 그러냐? 세상살이가 뭐 그렇지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요. 복음이 진짜인 줄 알면서도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때에 그 발을 다 떼서 주님 바라보는 대로 바뀌느냐 하면요, 세상의 발들을 끊어놓으실 때, 때로는 상처받았을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한번 지켜볼 그때 그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정으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머물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난 별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막 행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머물 때요, 그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나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머물 때, 그때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다양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렇게 막 일어나요. 그런 간증 말하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도 저기 은사자 만났다가 막 그러는데, 좋은 말 들을 수 있죠.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덕담이시다. 진짜 배기는 뭘 말해야 되냐?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남 그래 미워하고 있는 그거 용서할 거 용서하세요. 그럴 때 나는 다시 누구한테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누구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잘못하다가 버리겠다 싶으니까 발 잘라놓고 있는데, 축복한다, 하나님 함께한다, 역사하리라, 뻥입니다. 신앙이 여물어지면 알 거 다 아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임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예요. 근데 게바고 바뀐 이름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름 바꿔주고 난 뒤에도 가끔씩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야, 게바야, 사단이 밀감으로 다루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때에는 이 정체성이 베드로라면, 예수님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주님의 인격적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는 주님이 여지없이 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다가 세상에 한눈을 파게 될 때 그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래 인생이 막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에는 로또 끌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부활의 그 영광으로 확 덮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사화에는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표적은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짠 보여주십니다. 근데 표적은 믿게 하려고 주는 거라면 기적은요,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풍성을 한껏 받아서 그렇게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란 이름으로, 지금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분이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할 때, 머물 때,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양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는 거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깊은 상처도 싸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십자가 앞에 안 나올 수 있다 없다? 목욕탕에 가면 때를 밀 수 있습니다. 깨끗이 몸을 불리고 몸이 깨끗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면 돼요. 근데 목욕탕에 가는 것은 누구 선택이다? 내 선택입니다. 육천을 내고 호미곶을 가든지 장포당을 가든지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가서 내 몸을 드러내고 다 하면은 씻어주는 은혜도 있고 새롭게 되는 역사도 있는데, 안 가면 그뿐이요. 안 가면 그냥 그 축복을 미루어 놓는 것과 같아요. 임마누엘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찾아 먹으면 내 건데 내가 안 찾아 먹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의미는 미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기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멀리 와서 너무 염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직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직책이 하시는 일이 예수와 임마누엘이시고요,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직임을 받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직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태원에 가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맥주로 그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발피 죽고 말이야, 지들 책임이지. 여러분,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 축제에, 그래, 그 우상 섬기는 축제, 귀신 축제에 놀러 다니는 거 기독교 시야에서는 별로 좋진 않지요. 하지만 그런 압사의 자리에서 거기 직임을 맡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직임을 맡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고 그 사람들이 소방관들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직임을 맡은 분이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나타내시고 직임을 맡은 분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직임에 충실하세요. 내가 죄지어도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가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이걸 꺼내줄까 저걸 꺼내줄까 꺼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고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차근차근 걸어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은 그 직임 안에서 당신의 그리스도라는 직임에 충실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임마누엘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간증들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에게 각각 하나씩은 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앉아있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을 오늘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성로님 함께해 주시고 오성로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 회복의 역사도 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갈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고 구원의 소망을 찾고 진리 안에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